가끔 우리가 TV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연예인들이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이 물품들을 경매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보면 하나 느끼는 게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제가 현재 쓰고 있는 거,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사용하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게 누구 거냐에 따라서 가치가 전혀 달라집니다. 원래 한 10만 원짜리밖에 안 했는데 유명 연예인이 사용하던 것이다 그럼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까지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이라도, 똑같이 만들어진 재질이라도 누가 쓰고 이게 누구 거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전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나 24시간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밥을 먹어야 살 수 있고, 옷도 입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살아가는 모습들은 근본적인 거는 다 비슷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도 전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 안에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갔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그리고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러 여인들이 이제 주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이른 새벽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더 장례케 위해서,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일찍 무덤에 찾아가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흉악범으로 몰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에 가려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들은 일찍이 주님의 몸을, 시신을 장례코자 찾아가게 되지요. 그때 가서 이 여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중반부터 이렇게 되어 있지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그리고 3절에 보면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케 위해서 무덤에 갔는데 이런 시신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무덤 안에 있지를 아니한 거예요. 어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시신을 지키는 경비병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무덤 앞에는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놔서 사람들이 혹 예수의 시신을 훔쳐갈까봐 모든 장치를 다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겁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사라진 이 광경을 통해서 우리가 뒤에 말씀을 쭉 읽게 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들은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사라졌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라고 그들에게 알려주게 돼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습니다. 1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이 여인들이 직접 가서 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었건만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허탄한 듯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탄이라는 말은 뭐냐? 쓸데없다라는 뜻이에요. 쓸데없다,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외치자 제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느냐고,
아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왜 어리석은 말을 하냐고, 아직 잠이 덜 깬 거 아니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걸로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3년간이나 동거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는 내가 고난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수차례나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잡히시기 직전까지도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20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주님이 수차례에 걸쳐서 가르쳐 주셨건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겼던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반면 마리아와 여인들, 제자들보다 더 떨어져 있었던,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가까이 하지 않았던 이 여인들은 도리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증거합니다.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가까이 있던 제자들은 믿지 않는데 도리어 여인들이 믿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고난당해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었고 자신들의 심령 가운데 간직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순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6절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실 때 천사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보라 할 때 속에 가지고 있었던, 간직했던 그 말씀이 기억났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로 바로 이 차입니다. 예수님 곁에 몇 년을 있었느냐? 예수님의 얼마나 가까이 있었느냐?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인정을 받았느냐?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능력을 사람들 앞에 행했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사실은 그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아무리 예수님 곁에서 따랐던 12 제자랄지라도, 아무리 예수님 곁에서 가까이 주를 섬겼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 아무리 보잘것 없을지라도, 아무리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아무리 미약한 존재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에 있는 그녀들, 여러분 성경에서 그닥 중요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은 여인들이에요.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여러분 여기 밖에는 이름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떤 일을 했다? 아무도 알지 못해요. 예수님 곁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름조차 언급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이름이 언급된 것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것조차 무엇이 언급됐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집도 가지 아니하는 여자가 귀신 하나도 아니고 7 귀신이 들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뭐 하나 조금만 잘못해도 얼마나 수군댑니까? 야,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갔다더라, 말았다더라, 먹었다더라, 안 먹었다더라, 얼마나 말이 많아요. 그런데 여인이 7 귀신 들려서 사람들 앞에서 온갖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얼마나 업신여김 당하고, 사람들 앞에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고, 얼마나 쓸데없는 여인처럼 여겨졌겠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쓸데없는 여인처럼 보였지만 그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져 있을 때 그녀는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신을 만났던 여인이 되었고, 그리고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12 제자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여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왜 이처럼 주님 가까이 주님을 모셨지만 왜 주님의 이 큰 은혜를 이 여인에게 그 먼저 은혜를 받는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가까이 모셨지만 주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기 때문이에요. 귀로 들었지 마음으로 들어서 심령에 간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비록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 당했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이 변화된 이후로는 언제나 그녀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언제나 그녀의 삶의 모든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갔을 때 그녀는 모든 두려움보다 주님을 섬기는 것에 앞장섰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중심은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이서 말씀을 들었어요. 가까이서 섬겼어요. 하지만 그들의 중심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그들은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주님, 그 죽 돌아가시기 직전 앞에서도 무엇을 가지고 다퉜느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더 주님의 영광을 얻을 것이냐? 그것 가지고 다투고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주님이 절대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무엇이 중심이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찬송도 하고 있고 수많은 것들을 믿음의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을 가지고 감당하십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내 중심이 아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도 이렇게 말하고, 주님이 내가 행동을 할 때도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말씀해 준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을 할 때도 내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믿음의 사람이요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는데 어떻게 내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기억나는데 어떻게 내 기분대로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온전히 믿음 생활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귀한 날입니다.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을 얼마 하느냐, 기도를 얼마 하느냐, 교회를 얼마 다녔느냐, 봉사를 어떻게 하고 있고 헌금, 여러분 그런 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느냐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막달라 마리아가 2000년 전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았듯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막달라 마리아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절 아침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허탄한 소리로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주님이 주신 말씀들,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허탄한 소리로 생각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모두 무덤가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무섭고 힘들고 괴롭더라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새겼던 그리고 따랐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붙잡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생명이심을, 주님이 진리이심을 깨닫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그래 저희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생명이
온 땅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